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의 십자가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영혼과 마음 그리고 이 생각이 건강한 사람들은 누군가 생각이 부딪히고 의견이 충돌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스치기만 하더라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상처,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요. 혹 내게 상처가 있음을 알아도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고통을 받으면 또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릴 때 불주사라는 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을 맞아도 그렇게 며칠간 아프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알코올 램프에다가 주사바늘을 이렇게 달궈가지고 실제로 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 아프죠. 더 신기한 것은 주사 맞은 데만 사람들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신경질 나고 아프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상적인 그러한 부딪힘, 평상적인 그러한 이런 접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니까 더 사람들이 건드리는 것 같고 더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작은 의견의 충돌 아니면 몸의 접촉을 가져도 나는 매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게 되면 누군가와 부딪혀도 고통스럽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상대방을 안아주고 업어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게 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담담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내게 불이익을 줘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분이 아침에 오래된 차를 타고 운동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전화가 왔었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얼마 전에 신청했던 새 차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 새 차가 오후에 이제 집에 가져다 놓겠다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차는 폐차를 하겠다고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래된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와보니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매우 그 차 주인인 것을 확인하고 아주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후진을 하다가 차를 부딪혔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어떻게 배상을 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래 얘기를 했답니다. 이 여자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괜찮겠냐고
이렇게 차가 부서졌는데 보니까 범퍼가 조금 깨졌더랍니다. 근데 이분은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분이 먼저 차를 타고 왔답니다. 오는 길에 이 여자분이 그러답니다. 너무 좋으신 분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분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차는 어차피 폐차할 차예요. 그리고 오후에 새 차가 집에 배달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더 차를 부숴놔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이만큼 미래에 대한 분명한 희망이 있다면 내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담담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모든 일이 답답하고 그리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점술,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잡혀있게 되면 없던 병도 많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 예전에는 감기라 그랬어요. 근데 근래에는 이게 내용이 달라졌죠. 모든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의학자들이 말을 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뭐냐면 한 그 부분을 그냥 계속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진행되면 균열이 가요. 여기 앞에 이렇게 가려진 막도 있는데 이것도 튼튼한 것 같은데요. 계속 치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부서진다니까요. 스트레스가 그런 겁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잡혀 있으면 현실 가운데 엄청난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숨겨진 영적인 병을 그리고 숨겨진 이 상처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한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형에서 건지신도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 상처 때문에 나는 좋아서 반갑습니다 그랬는데 기겁을 하고 아파하고 나에게 막 안 좋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일하는 것도 주저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가 볼 때는 건강한 사람이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영적인 피해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두려움에 잡혀 있는 사람, 현실적으로 눌려 있고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라 영적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이나 어떠한 고민이 있을 때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 길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모든 문제에 근원된 영적 문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주신 언약 메시아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으로 언약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 방법, 언약의 내용은 마귀에 의해서 시작된 이 문제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참 왕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합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러한 영적인 무너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참 제사장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사역 세 번째는 바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증거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역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분을 통한 권세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단순히 동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옆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같이 왔다가 또 헤어졌다가 그거 아닙니다. 운정에 어떤 분 소개로 커피숍을 하신 분을 만났고요. 이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아주 깊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락방을 열고 몇 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어느 날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발견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다락방을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아주 담대하게 우리 집에 계시죠. 어째서 집에 계십니까? 본인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오면서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나 직장 갔다 와야 되니까 우리 집 잘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나왔대요. 그래서 본인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믿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계시다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헤어졌다가 또 함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깊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와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어째서 축복이 됩니까?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나의 십자가는 세 가지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된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해라. 두 번째,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걸 좀 뒤집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하셨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찾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로 확인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된 것,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란 소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된 우리에게는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가 있고요. 우상 숭배한 조상의 죄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런 죄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죄를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주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는 역시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피한 시대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막 자랑합니다. 면접을 할 때나 아니면 뭐 방송에 나와서나 사람 만났을 때나 내가 잘하는 거 그거 많이 자랑을 하게끔 만들죠. 그건 무슨 말이죠? 네가 네 인생 주인이라는 소리죠.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감추고 내가 잘하는 것을 막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담담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열등감이에요. 내 못하는 것만 자랑한다면 이건 자기 학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의 증거인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 뭐냐면 십자가 달려 죽는 겁니다. 이거 가능하면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의 선택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보통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같은 나의 십자가라고 보여진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을 바꾸거나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에게는 사건을 안정시키거나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찾고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는데 예수님처럼 나의 뜻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지만 그러나 나의 선택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죽게 만드십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끝내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내게 있는 사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사람, 이와 같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옛 본성들을 죽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 잘 찾아보셔서 정말 일평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길 바라고요. 일평생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증거 있길 바라고 또 저 여러분을 통하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 이 축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된 영적 신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한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신분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 이미 받았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확인하고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리는 분들에게 이 천국 백성된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은 해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참 자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여러분 참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시고 단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자유한다고 하니까 방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방종이 아니고요.
자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네. 결국 결론 중에 결론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조금 생각이 달라도 괜찮지요. 조금 과거 상처로 시달리고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눌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인 중직자 여러분, 경제와 그리고 정치와 세상을 상대해야 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사단이 더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원네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사건 또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은 재앙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발견하시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힘으로 사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계획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나만 속상입니다. 사람 바꾸려고 그러면 자식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전도 대상자든 내가 그 사람 바꾸려고 그러면 안 바뀌어지고 나만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힘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나의 십자가를 세밀하게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복음으로 현장과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